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주님 안에 때론 불평하며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새로 시작된 이번 한 주는 주님 안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아와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오은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또 그렇게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상황과 형편이 모이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주님,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성숙, 잘 익은 고구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면, 우리 모세가 파라오, 즉 이집트의 왕의 딸 밑에서,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의 밑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죠. 모세는 공주의 손에 자랐지만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왕궁 바깥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죠. 의로운 분노.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말리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냐고, 재판관이냐고. 그러면서 덧붙여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번에는 나도 죽일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그 사건이 탄로난 것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멀리 터벅터벅 그 미디안 땅 우물가 어딘가에 도착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괴롭힘 받는 자기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늘 억울하고 힘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좋은 일을 한 거죠. 모세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산다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일, 당연한 일,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행동이 빨라요. 그렇죠? 어떤 좋은 일, 당연한 일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덜컥 그렇게 선택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한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때가 많고 후회가 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예, 다 기억나시죠? 다들 처음 듣는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숙이 뭘까?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나면 성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면 제일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꼭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 늘 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강한 사람이 있고 거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참 세 보인다. 우리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진 어떤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고집스럽고 강하고 거칠고 능력이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도록 다듬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일이 잘 익어서 맛있게 된 것처럼 우리 고구마가 굉장히 딱딱하지만 어때요? 잘 삶아지면 젓가락으로 콕 찍어보면 어때요? 푹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잘 삶아진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왕궁에서 공주의 손에 자랐어요. 그렇죠? 좋은 교육과 좋은 조건에서 그는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요, 성숙해 보여요. 외적으로는요, 다 잘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어른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은 어른인데 속 사람은 여전히 어른이 못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애어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몸은 어른인데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애 같다, 아이들 같다라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늘 자기 중심, 자기 생각, 희생과 양보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즉흥적이고 욱하고 자기가 뭔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애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일을 해도 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부분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뭔가 일이 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동역이라고 그래요. 동역.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한국의 가장 큰 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몇 개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회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그냥 일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그 회장님이 어느 날 그 직원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더니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렇고 우리 회사의 계획이 이렇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텐데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과 회사의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야, 회장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어때요?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들겠죠?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겠죠? 여러분 이런 것이 동역이에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의 회장님이 불러서 이런 이야기만 해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심지어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요, 순종하기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사람. 또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모세도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죠. 모세를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그 모세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성품으로 이 모세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을 꺾으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세와 허풍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40세가 된 어른 모세를요, 미디안 땅으로 보내세요. 거기는요, 이집트에 비하면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하루아침에 왕자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 있던 그가 이제는요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 미디안 땅에서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정말 목동으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는 정말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아마 참 고칠 것이 많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집트 땅에 살아갈 때는요 왕궁에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칠고 정말 욱했던 어떤 그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그는 그렇게 왕궁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40세에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을 거기서 지냈으니까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에 그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40 더하기 40, 80살이 된 거예요. 80살. 그때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12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공주의 양자로서 살아간 것이 몇 년이요? 40년이에요. 또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변화시키면서 그곳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간 것이 40년이고요. 또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의 지도자로서 몇 년? 40년 동안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40년, 40년, 40년.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가 된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풍이 없어요. 과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최고라는 거예요. 겸손으로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땅에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성품을 만지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셔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그 모세의 성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차차 다룰 기회가 또 있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정말 180도 바뀐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떤 인생의 정말 저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와야 성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그랬던 거죠. 가장 높은, 정말로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서, 자식으로서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것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그가 이름 없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요, 정말 저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은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모세는요, 자신의 그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 가운데서 내 존재가, 나의 존재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때로는 추하고 더럽고 내가 이런 연약한 그런 인간이구나. 내 마음속에 바닥, 여기까지도 내려갔는데 또 내려갈 곳이 있네 하는 어떤 그 바닥까지, 우리의 어떤 내면의 그 바닥까지 우리가 가봐야지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뭘 깨닫게 될까요? 꼭 사람은요, 미련해서 이렇게 꼭 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뭘 알게 되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바닥을 찍어봐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스스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과 같이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순금. 그 순금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불순물이 많은 그 금을요, 엄청 뜨거운 온도로다가 이렇게 막 달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요, 다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99.99999%의 정말 깨끗한 금, 우린 그걸 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 엄청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그 시간을 견뎌야지만 그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악들, 나쁜 것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 안에 과거의 어떤 그런 습관들, 끊어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고생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못된 성품,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우리의 어떤 과거의 그 습관들, 그렇게 살아오던 어떤 그런 방식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어떤 그런 습관들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맞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떨 때는요, 그냥 매 한 대 맞고 딱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고집 부리고 거짓말해서 10대, 20대 맞을 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나의 어떤 모든 그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요, 그냥 잔소리 듣고 매 한 번 딱 맞고 아주 심플하게 끝날 일을요, 고집 부리고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감추고 덮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이 일이 커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아주 크게 혼나잖아요. 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고 싶어서 10대, 20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걸 덮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못된 성품들,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성품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진짜 어른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버티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요, 그 시간이 더 길어져요. 더 그 고생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일찍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성품을 만지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맛있는 고구마처럼, 찐 고구마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다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숙을 경험하시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했고 거칠었고 또 교만했던 모세, 고집스러웠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땅에서 낮추시고 그곳에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맡기게 하시고 또 낮아지고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